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읽기 20번째 시간 109절에서 11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갖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한 사람과 같도다. 그가 죽음에 그의 아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었으나 역시 아들도 이에 대해 모른지라. 그가 그 밭을 인계하여 그것을 팔았느니라. 그 밭을 산 자는 쟁기질하러 가서 그 보물을 발견하여 원하는 누구에게든 이자를 쳐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느니라. 1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을 발견하고 부유케 된 자로 하여금 세상을 단념케 하라. 11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이 내 면전에서 올라가겠으며 누구든 산자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자신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1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망할진저 영혼에 의지하는 육체여 망할진저 육체를 의지하는 영혼이여. 113절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언제 그 나라가 오겠나이까. 그 나라는 지켜봄으로써 오지 않으리라. 이는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지 않으리니 차라리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 위에 펼쳐주되 사람들이 이를 보지 않느니라. 114절 이 구절은 나중에 원본에 첨가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마리아로 우리를 떠나게 하라. 이는 여자들이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남자로 만들도록 인도하겠노라. 그리하여 그 여자가 너희 남자들을 닮은 생명이 될 것이니 이는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모든 여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임이라. 먼저 109절에서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내용이 주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알고 비기독교인들은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쟁기질하는 사람만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쟁기질은 자신의 삶에서 일구어내는 하느님 나라의 창조성을 가리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으로는 입으로만 천국을 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에 얽매인 사람들은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110절에서는 세상이 2번 언급됩니다.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앞의 세상은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뒤의 세상은 탐욕에 찌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를 발견한 부유함은 그 한도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그 재화를 가지려는 탐욕은 한이 없기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욕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세상을 단념케 하고 부정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11절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영어로 roll up
번역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산자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자라는 말은 기존 복음서에 나오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하는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어구입니다. 천국은 산자들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의 관계에서는 천국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늘의 원칙과 땅의 원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하나로 뭉뚱그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후반부 문장에서 나오는 세상은 앞 구절에서 말한 탐욕에 찌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발견한다는 말은 자신 안의 신성의 빛을 가리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성의 빛을 발견한다고 해서 공중부양해서 신선처럼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순간 미신이 되고 맹신이 됩니다. 입으로만 천국을 바라지 실제로는 세상을 바라는 위선자가 됩니다. 112절에서는 육체와 영혼 모두를 저주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상 육체보다 고귀한 것을 영혼으로 보았지만 여기서는 서로 의지하는 육체와 영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이 말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서로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지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113절은 마지막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 위에 펼쳐지되 사람들이 이를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 위에 펼쳐지거나 죽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리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내게 손해로 보이니까. 하찮을 뿐만 아니라 멸시해야 할 것처럼 보이니까. 이유는 많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면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114절에서 남자는 차별받지 않는 인간을 가리킨다고 보고 여자는 차별받는 인간을 가리킨다고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는 기본적으로 숫자 안에도 끼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들을 아꼈기에 여자를 당시 관습처럼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입을 빌어 당시 주도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자가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의 대답은 생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되면 차별받지 않는 인간, 즉 차별받지 않는 남자처럼 된다는 설명입니다. 오늘날의 입장으로 보면 참으로 쓸데없는 논쟁이지만 이 구절을 후일 삽입한 것으로 볼 때 당시엔 꽤나 중요한 주제였다고 보입니다. 실제 예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수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의식이
현장에서는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 없으면 형편없는 수준으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도마복음 20번째 시간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